양현선 집사님, 이수영 권사님 드린 예물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은 판단 속엔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알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등등 모든 비판과 판단에는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타인을 비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자기 비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그때에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없고 다 그곳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쉽게 남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잘못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돌이켜 나를 보면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옳은가를 한번 가만히 자숙하며 돌아보면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비판하고 나도 헤아렸는데 내가 그 비판과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비판,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바르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는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냐?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런 말씀까지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바울의 말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시기 전에 그럴 만한 일이나 그럴 만한 말이 혹시라도 생각나거든 먼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네 속에 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나는 더 내가 보는 티끌보다 내 속에는 더 더럽고 더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성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게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인데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앞에 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 정작 자신들은 판단받고 정죄받을 만한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한 달 동안 생각하고 갈 건데, 우리들이 세워가는 교회는요, 율법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뭘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용서하고 화합하는 일을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고 율법의 잣대로 말하고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결도 우리의 거룩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은혜를 부정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항상 율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흉보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판단과 비판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말하면서, 저들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빼라. 이걸. 그 다음에 형제를 것을 빼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나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성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찰이 되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기 성찰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는, 교만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에 의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와 같은 형제의 티를 보고 흉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형제를 고치는 일은 뭐냐? 내가 모범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먼저. 그러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뭐 이렇게 한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이 가르침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삶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버린 그 온유와 겸손과 이런 사랑과 이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을 보는 이들이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의 티도 없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기 보면 돼지에게 주지를 말고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개와 돼지는 상징적인 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요. 그럼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개나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물고 저들을 더럽히는 그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무리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을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요 또 타인에게도 유익함을 주지만 때로는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13절 14절에도 말씀을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을 가거라 라고 말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에 대한 평가와 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문과 길은 어디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과 그 길은 뭐였어요? 예수예요. 복음이거든요.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복음 따라 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간 거고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면 죽어.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어. 그러나 거기가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게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 넓고 편안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라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사이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구하라, 또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도는 또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끊임없는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을 놓쳐요. 기도를 하다가 내가 작정한 날, 내가 작정한 시간, 요게 끝나면 거기 다 끝나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끝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거든요.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면 되었지 이거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세상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하는데 나이 타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하게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실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간절하게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루어짐이에요. 결과가 성취예요. 이게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사모하면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는 아들한테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떡을 달라는 아들한테 돌을 주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11절에 너희의 걸 구하는 그 모든 것, 너희 구하는 자한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겐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니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좋은 게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걸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게 있죠. 친구지간에도 바라는 게 있죠. 직장에서도 서로 바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이거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받고 싶으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성문적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그리고 정죄했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완전한 자가 없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베풀어라.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실천해 보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라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자신도 성찰할 뿐더러 서로를 사랑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